우리가 기독교 교육에서 부모 혹은 신앙 선배의 좋은 믿음을 전수받아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세대를 다음 세대라 그럽니다. 다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즉,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가 신앙 교육을 제대로 했고 그것을 제대로 전수받은 세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한 거예요. 이 다음 세대와 대척점에 있는 말이 뭐냐?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세대는 이전 세대와 불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세대는 이전 세대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했어도 그것을 바르게 전수받지 못한 세대, 그 세대가 다른 세대예요. 방금 제가 말한 내용이 사사기 2장 10절에 있고 실제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날 그 세대,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는 말로 신앙교육을 진단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그 세대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요. 그런데요, 그들이 뭘 못했느냐? 신앙 전수를 못했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못하니까 어떤 세대가 나왔느냐 그러면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그 다른 세대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요. 그 사사시대를 마감짓고 다윗 왕국을 연 그 중간에 무슨 세대가 있냐 그러면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면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이 나와요. 근데 그 사무엘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엄마 한나입니다. 한나. 믿음으로 다른 세대들 속에서 다음 세대를 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세대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으면 자신들과 전혀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는 대신에 자신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행동하는 세대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요? 여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을 지금 말로 바꾸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마음껏 분출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권장하는 세상 문화를 그대로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다른 세대, 즉 세상의 모습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그러면 보편적 가치의 부재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게 나타나요. 아이들은 원래 자라면서 여러 번 가치관의 변화를 겪게 되지요.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그리고 엄마 품에서 유치원 갈 때, 또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리고 사춘기 할 때, 군대 갔다 올 때 여러 번 가치관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아이들의 성장과 성숙을 보증해 줄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에게는 뭐가 없냐? 그런 가치관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것이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이것의 확대가 모든 것을 포괄적이고 통일성 있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세계관의 부재로 나타납니다. 이 동일하게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이 다양성과 상대성의 결과가 혼돈입니다.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것의 사회적인 현상이 성적인 타락과 문란으로 대표되는 욕망의 분출입니다. 즐기고 누릴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용납하는 사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분 그런 사회입니다.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려고 하는데 왜 방해하느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쾌락의 사회가 되고요. 영혼은 병이 들어요. 각 개인은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말들입니다. 신문에 보면 주의력 결핍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현실 망각, 이 각종 중독이에요. 이게 이제 극간대까지 간 게 뭐냐 그러면 사이코패스입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건 완전 사이코패스죠. 근데 그런 게요, 신문에 너무 많습니다. 말도 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노원의 어떤 그 젊은 청년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 응대 안 해준다고 들어가서 동생 죽이고 엄마 죽이고 걔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이틀인가 3일 머물면서 밥해 먹고.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우리 자녀들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가까운 미래가 뭐냐? 청년들의 모습인데 그걸 예전에는 N4라 그랬습니다. M4 세대요. 그런데요, 이제는 N4를 넘어섰어요. 될 대로 되라. 제가 3, 4년 전에 청년사회가 할 때만 해도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했냐면 헬조선이라 그랬고 수저계급론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힘들다. 이 헬조선, 지옥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 청년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생망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는 망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뭐 하느냐 그러면 그냥 비트코인, 알트코인에 목숨 거는 거예요. 어차피 망한 세상이니까. 여러분, N4와 될 대로 되라의 차이는 절제입니다. M4라고 해도 절제는 있었습니다만은 될 대로 되라는 절제를 분노와 허탈감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요즘 아이들은 자기를 벼락거지 되었다. 들어보셨죠? 벼락거지요. 벼락 갑자기 거지가 된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을 희망으로 포장한 게 뭐냐? 주식, 가상화폐에 자기의 전부를 거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상화폐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소개했던 2030 추계 전환에 보면 기엔 교수가 앞으로 가상화폐가 쓰임을, 그러니까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들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은 자기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정도도 없어요.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현실이에요. 그럼 이들이 마주할 미래는요, 그저 암담한 거예요,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며 마음껏 욕망을 분출하지만 돌아오는 건 뭐냐? 허망함과 허탈함이요. 이것이 저의 진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선을 넘어선 거예요. 왜 이렇게 된 줄 압니까? 보편적 가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못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회 분위기와 그것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우리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이 의식의 저변에 성실과 정직의 삶에 대한 씁쓸한 냉소와 물질 만능주의가 흐르고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쾌락주의가 도도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세상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 답답함이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답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답 없는 세상을 기회의 땅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 모습을 즐기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가슴이 아파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본래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슬픈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배우지 않는 다른 세대의 문제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누리는 적과 꿀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요. 근데 그 끝은 허망하다니까요. 젖과 꿀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다시요, 잘 살고 싶어요,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자주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에게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도대체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냐 그랬어요. 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자신감이? 그저 욕망이에요. 욕망이에요. 여러분, 젖과 꿀의 축복의 본질은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땅은 애굽 땅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지중해 지리를 조금만 알면, 아니 지리 몰라도 애굽의 나일강이 4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하는 기본 사실만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상당히 어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 중심을 흐르는 요단강 주변을 제외하고는 거의 돌과 흙으로 된 땅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와 달리 애굽은 나일강의 풍부한 수량과 물의 범람으로 인해 만들어진 삼각주가 있어서 비옥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알고 계셨어요. 신명기 11장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발로 물대는 땅이 좋은 땅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땅이 좋은 땅입니까? 당연히 관계 수로가 잘 되어 있는 이 땅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설명을 하기 전인 신명기 11장 9절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인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앞에서 젖과 꿀의 본질은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천수다리라 그러죠. 그러니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의 땅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젖과 꿀의 핵심은 나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요. 인류 최대의 지혜자 솔로몬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 말고는 다 헛된 거예요. 소망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이들은 아무리 자신이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어요? 솔로몬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그가 가진 게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냐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 줄 몰라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할 줄 몰라서 엉뚱한 짓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심신이 약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께 나와 은혜 구하며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유는 세상 방식으로 복받을 길이 열려도 그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모래성 같은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은혜의 원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은혜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요. 이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고요. 이 은혜를 바르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지난 월요일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배우가 받은 것이 64년 만에 처음이고 굳이 그렇게 비교하지 않아도 이 상 자체가 대단한 상이라고 그래요. 그 상을 받은 윤여정 씨가 이번에 자신이 받은 상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운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모든 후보들의 실력이 비슷하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 상을 자기가 받은 것이 운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겸손한 표현이지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말한 운이 성경적으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분의 기사를 보면 이래요. 젊은 날 이혼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연기 안 하면 아이를 못 키우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녀의 인생을 보면 당연히 받을 만하다고 여길지 몰라도 그녀 스스로가 뭐라면 운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치열하게 살았지요. 지금도 치열하게 살고요. 또 앞으로도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그 치열한 삶은 누가 사느냐?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직장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돌아보면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운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더 힘들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덜 힘들었던 거예요. 약간 행복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행복하고 기뻤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온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은혜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과 부모가 가진 재산과 부모가 가진 백그라운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아니라 누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는가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젖과 꿀의 축복을 누릴까를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슬픈 인생의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와 달리 젖과 꿀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젖과 꿀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그 세대인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든 육적인 부모든 부모인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애굽의 젖과 꿀을 추구한 그 세대라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일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인 가나안의 젖과 꿀을 추구하는 그 세대라면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가 되느냐의 그 출발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치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부모요 신앙의 선배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는 첫 번째 단계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요,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부모요, 신앙의 선배인 우리 자신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금고옥조로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여러분, 저는 제 두 자녀가 제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두 아이요,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믿음으로 키우라고 맡겨주신 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새끼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아니라고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부모인 내가 먼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죠. 나는 물질의 노예로 살면서 우리의 자녀에게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성경을 보기 원하면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을 봐야지요. 나는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성경 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집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는데, 그래 놓고 자녀에게 하나님 바라봐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부모가 잘하면 자녀들이 그거 보고 배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것이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잃어도 나는 불행하지 않다. 그러나 자식에게 존경을 잃으면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 다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함께 했던 내 자녀가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반대죠. 밖에서 떵떵거리고 존경받고 살아, 집에서는 존경 못 받아도 원래 인생이 그런 거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처럼 자녀, 손자, 손녀에게 좋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세대가 맞습니까? 내가 그 세대가 맞냐고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수 있고요, 우리 신앙에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자녀들이 존경과 사랑을 보낼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멘 좀 크게 해도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성경 공부에도 기도에도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하나씩 실천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 각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주일 학생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신실한 다음 세대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는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알고 만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전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그래요. 7절에서 9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7절, 8절, 9절이 다 의미가 있어요. 7절은 뭐냐 그러면 자녀가 눈에 보일 때마다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자녀가 눈에 보일 때마다 하나님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자녀가 네가 가르칠 수 없을 때는 네 몸에 적힌 성경을 보고 아이가 배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온몸에 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네가 없을 때는 그 아이가 있는 집에 온 곳에 성경을 다 붙여놓고 아이가 말씀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가르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도 때도 없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말고 무조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7절에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해서 부지런히요. 시간과 장소도 아니요. 신앙의 전술을 먹고 사는 것보다 우선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신앙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보다 먹고 사는 것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들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과 신앙 지키고 그들이 적과 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어떻게 이거 합니까?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진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자녀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먹여 살려요.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뭐 하라고 했냐면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라고요. 세상의 적과 꿀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인생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 가르친 거예요. 야, 저 자식 누구 닮아서 저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 말 하는 부모 그 사람 닮은 거예요. 쟤는 믿음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 죄송한데요, 그 말 하시는 분 믿음 닮은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자녀들이 엇나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 부모 신앙 따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신명기 11장 18절 20절에 보면 시간 장소 무관하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래요. 11장 21절입니다. 그리하면 똑같아요. 여러분, 그 신명기 11장에 뭐가 있느냐면 요 민수기 6장 4절에서 6절에서 9절 말씀이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 같게 해주겠다. 적박한 땅이에요. 절망의 땅이에요. 고통의 땅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만 하면,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면 내가 너희의 날이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굳이 화려함과 세상을 대변하는 애굽의 적과 꿀을 동경하며 그곳을 기웃거리지 않아도 훨씬 그것을 능가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 우리가 이거 못 믿으니까 자꾸 세상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집이라도 하나 내가 장만을 해놔야 우리 애한테 물려줄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더 주식도 해서 우리 아이에게 물려주고, 이것도 물려주고 저것도 물려주고. 여러분, 근데 주님이 그게 아니라는데,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데요. 그런데 우린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생망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망했대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주님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소망 없는 겁니다. 수저계급론은 여러분 갈수록 고착화될 것이고, 이미요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간 사단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뭐 하고 있습니까? 복지에 신경 쓰는 거예요. 왜?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좋은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성경의 약속은 한결같아요, 여러분. 한결같아요. 우리는 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주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코드가 달라요, 주님하고 우리하고.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 시대 정신에 익숙한 다른 세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과 무관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여러분, 부모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아니에요. 주일학교는 그저 부모님의 교육을 도와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주일학교에다 맡겨놓으면 주일학생이 다 키운다고.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큰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지금 왜 여러분 청년과 장년들이 교회 없잖아요. 2030, 40 교회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때는 바글바글 했어요.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교회에요. 아이들이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작년 성도 300명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그때 200명인가 그랬다고요. 그러면 지금 30, 40대, 제 나이 때 40대 후반, 50대는 전부 교회 다녔던 친구들. 또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없어요. 세상이 좋다잖아요. 세상이 아름답다잖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부모가 안 시켜서 그래요. 이제 교회에다 다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 1부는 빨리 맞춰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5월 16일부터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도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그거 보고. 근데 또 감사한 건 뭐냐 하면 그 교재를 만든 사람이 또 저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삶이 있는 교육이 되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부모님들이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좋은 부모님들, 좋은 할머니, 좋은 할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